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멸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근래 남양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대광 1차 아파트 이 정문 앞에도 이 공사를 위한 임시 도로를 내어서 많은 트럭과 또 중장비 차량들이 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도로 가운데서도 이 위험 요소가 참 많아졌습니다. 공사를 위해 내놓은 임시 도로에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지만 그 도로가 임시 도로인 만큼 인도와 차도 간의 어떠한 정확한 구분이 또 모호하고 또 도로 노면 상태도 매우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시도로가 완성된 도로로 잡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잡도록 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도로 구조물인데요. 인도와 이 차도 사이에 이 한 계단, 한 턱 정도 이렇게 길게 놓는 이러한 네모난 돌입니다. 그래서 이 연석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차도에서부터 오는 이 자동차로 이 보행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이 차로를 이탈한 이 차량이 인도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또 그렇게 이탈한 차량이 그 차량의 방향을 거기에 딱 부딪혀서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구조물이 이 연석입니다. 그래서 이 연석은 도로가 완성되기 위해서 또 완전히 갖추어질 때 필수적으로 넣는 매우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구약의 율법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에 의해 전해지고 또 가르쳐졌지만 여전히 임시 도로처럼 매우 불안하고 또한 위험 요소도 참 많았습니다. 만약 임시 도로인 그 상태 그대로 도로 공사가 멈춰버리면 그 길을 오고 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처럼 율법 또한 그대로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은 위험했고 또 그러한 위험한 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대로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말씀에서 더 이상 임시 도로인 상태로 이 율법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 6가지 주제를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엔 내가 이렇게 들었으나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문의 말을
방법으로 어떻게 구약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풀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살인, 그리고 간음, 그리고 이혼,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면서, 먼저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발견하고 또한 이를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혹시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있다면 이를 벗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참된 의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결과보다 태도,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몸은 좀 이래도 과거에는 나름 좀 날렵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태권도 이 겨루기 대회도 나가곤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약간의 이 겨루기 시합을 할 때 쓰는 약간의 이 꼼수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엄지 손가락인데요. 이 상대방이 저에게 몸쪽으로 돌려차기를 차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이 막는 쪽 팔에 엄지손가락과 팔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게 몸을 가리죠. 심판이 보지 않도록 살짝 가리게 되면은 그 상대방 선수가 제 이 팔과 이 엄지손가락에 다리가 살짝 걸려서 찰나에 약간 빠지지 못하는, 살짝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오른발로 상대방 몸쪽을 같이 차서 맞받아친다 그러죠. 탁 차서 점수를 방어하거나 또한 그러한 상황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사실 이때 이걸 쓰는 것은 심판이 못 받잖아. 심판이 이걸 못 받잖아라고 하면서 경고가 되지 않는 그 선, 그리고 7점이 되지 않는 그 선까지만 딱 지키는 일종의 변칙이자 꼼수죠. 지금 구약의 율법이 바라보는 것이 이러합니다. 21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따르는 것은 딱 율법이 말하는 그 선까지, 살인이라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그러한 결과만을 추구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의를 두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간음의 문제 또한 그러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법적 결혼의 이 범주에서 벗어난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결과와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한 것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어떠한 결과만을 위한 율법적 따름이 아니라 그보다도 내면의 이 태도, 마음가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행위의 어떤 적정선까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나가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이러한 비방과 분노와 이러한 말에서부터, 아니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형제에 대한 살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단순히 어떠한 법적 제재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간음의 문제 또한 그러합니다. 혼인관계를 떠나서 성관계를 했냐 안 했냐를, 이 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는 것부터 이미 간음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구약의 율법에 어느 머물러 있는 행위나 결과, 나는 걸리지 않았잖아, 나는 그 정도까지는 잘못하는 것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태도를 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 화목입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또 간음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 두 가지 어떤 예시, 가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이 화목보다 무엇이죠? 형제와의 화목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고 또 급히 형제에게 먼저 화목하게 사과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나님과의 화목은 없다.
즉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매여서 율법적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성경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연장선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사랑, 구약에서 이거 멈춰있는 율법적 사랑이 아니라 더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혼 문제 또한 그러합니다. 구약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그리고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말하는 것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혼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결혼 생활에서 의도적으로 결혼과 가정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 하는 이러한 추잡한 죄된 행동이 있다면 그로부터 가정과 배우자 그리고 그 결혼의 그 제도를 보호하고, 또한 그들이 배우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방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진짜 의도와 목적은 사라진 채 이혼 증서라는 말이 있네, 그럼 이혼해도 된다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결과적인 이 문자만 보게 되니, 당시 이 신약대 사회에서는 이혼은 매우 만연해버린 일이었고, 또한 이혼 절차 또한 그 당시에는 그냥 공식적인 절차 없이 그냥 서류에 종이만 글만 써서 주거나 아니면 말로 그냥 우리 이혼하자, 아니 이혼했다고 하자, 치자라고 끝내버리니 여성들이 더욱 이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으며 다시 화목한 가정과 결혼을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됨의 제도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명기 24장 1절 이하의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도리어 강조하고 강화하시면서 진정한 화목이 무엇인지, 가정과 결혼으로서의 화평케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시키신다는, 완성이 되신다는 점을 바로 우리는 여기서 또한 발견할 수 있겠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의 어떠한 결과만을, 내 율법적 행위만을 지키는 것에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그러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자신의 율법 준수만 생각하게 되면 종종 우리는 이로 인해서 불편함과 힘듦을 겪는 이웃과 또한 많은 비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자칫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갓길에 주차한 내 차량 한 대 때문에 주변의 차들의 통제가 불편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밤늦게, 우리는 이 다락과 모임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찬양이 뜨거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밤늦은 시간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이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결과적인,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신앙의 성취만의 목표만을 따르는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이 복음의 목표인 이웃 사랑과 그 화목함도 함께 바라볼 줄 아는, 또한 그것을 추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행위보다 이 본질입니다. 결국 살인, 간음, 이혼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구약 율법을 통해 이전까지 듣고 지키는 것에만 매여 있는 이 율법적 따름,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참된 본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참된 순종과 또한 그러한 말씀의 삶의 적용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전까지의 율법이 임시도로처럼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위험하고 애매모호해서 도로는 도로였지 도로답지 않은 도로다운 도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도로를 가장 완벽하고 완성된 도로로 만들어가고, 또한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이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연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그 도로를, 그 사랑으로 그 도로를 완성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해석만 남아서 사람 안 죽였으니 된 것 아니야. 됐지? 성관계까지는 안 했으니 간음은 아니잖아. 이혼 증서 잘 써주고 이혼 잘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형제와의 화목과 평화는 그 마음에서의 중심과 그 안에서 비롯되어지는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사랑을 누가 몸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말씀 앞에 내 자신과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그저 율법적인 잣대로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적인 말씀 앞에 내가 계속해서 외식적인 행위만을 비추어 보고 만족하면 신앙이 어떠한 자기 합리화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끊임없이 그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신앙의 길은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이 없는 비포장도로, 사랑이 없는 임시도로의 그 신앙 가운데에 매 순간 아슬아슬한 위험천만한 신앙을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며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삶 가운데 함께 이루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한 오늘 하루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삶의 화평과 평화를 이루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으로서 끝마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온 인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며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시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사라진 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사라진 채, 사랑이 없어진 채 그저 율법적인 행위와 외식적인 지킴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의 삶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끊임없이 흘러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끊임없이 흘러 넘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